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인가 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많이 있고 사실 많은 신이 있으며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 때문에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이 남아 있어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우상에 바친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양심은 약해졌고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되는 것은 아니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를 행사할 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지식이 있다는 여러분이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믿음이 약한 성도가 본다면 그가 용기를 얻어 그 사람처럼 우상의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믿음이 약한 성도는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성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동료 성도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내가 먹는 먹는 음식 음식 때문에 때문에 내 내 동료 동료 성도들이 성도들이 걸려 걸려 넘어지게 넘어지게 되면 되면 그 그 사람이 사람이 걸려 걸려 넘어지지 넘어지지 않도록 않도록 하기 하기 위해 위해 나는 나는 평생 평생 고기를 고기를 먹지 먹지 않을 않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 저녁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뭘 먹을까 그렇게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띵동띵동 울립니다. 문을 딱 열었더니 옆집 아주머니가 따끈따끈한 아주 지금 막 삶은 돼지고기 수육, 아주 빛깔 좋은 철어 돼지고기 수육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걸 딱 들고 오시는 거예요. 아, 제가 만들었습니다. 좀 맛 좀 보세요. 아, 생각만 해도 마치 지난주에 딱 김장을 담갔어요. 저 김장 김치에다가 딱 얹어가지고 따끈한 밥이랑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행복한 저녁 되겠죠. 아,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이 고기를 주면서 하시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사 왔는데요. 이사 오면서 잘 살게 해달라고 고사 지낸 음식입니다. 네, 여러분 고사라고 아시죠? 그 제사 같이 잘 살게 해달라는 미신적인 어떤 그 주술 행동이에요. 여기서 고민 들어가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아주 저 빛깔 좋은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아주 빛깔 좋고 맛있게 생긴 아주 잘 삶아진 저 수육 먹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 믿어서 고사 지는 음식은 안 먹습니다. 그리고 접시채 그냥 돌려 보내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고사 지는 게 무슨 상관이냐? 그냥 배불리 먹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그러한 왠지 불결할 것 같은 그런 음식을 내 입에 넣냐?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내가 먹을 수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문제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늘상 거론되는 문제죠. 교인들에게 있어서 술과 담배 문제 해도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를 오늘 깊게 다루진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앙의 분명한 기준과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금하거나
명령하지 않은 그런 사소한 문제들에 대한 우리 신앙적 기준에 관한 것이죠. 이 문제들은요. 성경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우리가 논쟁거리가 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과연 우리의 신앙에 과연 본질적인 문제냐? 이런 것들에 대한 혼선이 있으면 정말 본질을 놓쳐버리고 본 줄기가 아닌 가지만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어떤 종교의 굴레에 덮여져서 어떤 모든 자유와 유연성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삶을 살아요. 자기 자신도 그러한 기준, 철저한 잣대로 그 기준에 삼아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볶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 그냥 놔두겠습니까? 굉장히 정죄하고 들들 볶겠죠.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크고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었던 것이에요. 먼저 그 당시 고린도 사회 배경을 한번 좀 저희가 살펴볼까요? 고린도 지방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니까 무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도시죠. 그래서 많은 외부인들, 이방인들이 왔고 많은 다른 어떤 종교들, 그래서 혼합주의가 아주 팽배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쟁 도시가 되었던 거예요. 어떤 것으로 경쟁을 했냐? 자기 과시가 특징이었습니다. 자기 과시, 내가 아는 것, 특히 이 시대는 지식이 가장 위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늘 언제나 회당 같은 데 모여서 자신들의 지식을 논하고 토론하고 한마디로 썰전이라고 하죠. 매번 이렇게 이런 시간들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뽐내고 그게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굉장히 문란했던 도시였어요. 아주 환락의 도시. 우상숭배가 확실했어요. 근데 그 우상숭배의 모든 그 근저가 문란함으로 연결되었던 거예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라면 그때 당시 이 고대 시대에 고린도 사람들이라면 한 대명사예요. 고린도 사람들이라면 어떤 것을 뜻하냐? 아주 문란한 사람들, 아주 음란한 사람들을 뜻해서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 고린도 지역은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뿐만 아니라 아주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그리고 아주 경쟁을 나아가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사실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한 형태가 아폴로 신전에서는 성행위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예배의 한 형태였기 때문에 그러면 아주 말을 다 했죠. 얼마나 도시가 쾌락주의에 빠져 있고 얼마나 망가져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는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과잉의 시대였어요. 모든 게 다 과잉이었어요. 모든 게 지나치고 넘치고 극단적이고, 그래서 자기 과시를 하면서 신분 상승이 아주 눈이 먼 그런 고린도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돈이 흐르는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잘 살았겠죠. 그래서 온갖 인종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지식의 교류가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빠르게 현대화되어가는 그런 고린도 지역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그 시대의 시장 경제 구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어떤 길드라는 조합 체제로 연결되어 있어요. 고린도 시대의 시장 경제 구조가 길드라는 조합 형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길드 하면 뭐 생각나세요? 게임 생각나시죠? 게임의 길드, 어떤 길드를 가입해야 되나? 그렇지만 이 고린도 시대의 모든 길드는 전부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신전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다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과 이 조합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합을 통해서 이 모든 재화나 모든 어떤 유통되는 것들이 길들을 통해서 시장으로 유통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조가 아니고서는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 뭔가를 사려면 이 길드라는 조합을 통해서 유통된 그런 것들을 사야 되는데, 전부 이 뿌리가 어디라고요? 신전에 바쳐진 제물들.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안에 분란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상 제물을 때문에 파가 갈려요. 아까 제가 옆집 아주머니가 고사 지내고 온 그런 아주 맛있는 그 돼지고기 수육을 먹어도 되는 것인가 안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분들은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아예 먹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처럼 이렇게 그때에도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어도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이렇게 파가 극명하게 나눠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분별이 어려워서 논쟁이 되거나 다투는 일이 생길 때가 종종 있죠. 그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가를 봐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선이죠. 근데 이러한 문제를 고린도 교회의 성경적인 지식, 그리고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답을 했는지 살펴보고, 그 안에 담겨진 진리가 무엇이고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저희가 쭉 길게 읽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무엇이냐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 제물의 음식을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상은 사실 거짓된 것이죠.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음식이 변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음식에 어떠한 나쁜 어떤 주술이 걸렸다든가 불길하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음식은 음식일 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진리죠. 그런데 이 진리, 이런 올바른 진리, 이 지식만을 가지고서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을 마셔도 되냐? 담배를 피워도 되냐?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는 삶에 살아갈 때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이 덕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 이후의 행동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죠.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술과 담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가지기는 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지 않으면, 그러면 그 지식 때문에 더 교만해지고 그 지식 때문에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실족하게 하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자랐던 그런 사람들은
우상은 분명히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아무래도 마음에 꺼림칙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 특히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자기들의 지식을 과시하는 것처럼 오히려 신전에 가서까지 일부러 고기를 먹는 일들을 했어요. 자,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신전에서 나는 고기를 먹고 있지 않냐? 내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양심이 꺼리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따라서 음식을 먹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믿음은 우상에게 속한 음식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어서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가 본다면 그가 용기를 얻어 그 사람처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믿음이 약한 성도는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성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먹는 게, 그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믿음이 약한, 그 마음이 여린 그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지만 믿음이 약하여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보통 이 육류들이 많이 바쳐졌죠. 소나 양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지만 자신들이 먹는 그것을 보고 혹시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나는 채소만 먹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의심하면서 먹는 경우예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우상 제물의 음식을 먹으니까 따라서 먹기는 하는데 마음에는 이게 우상에게 속한 고기인데 괜찮을런가? 뭔가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 믿음 좋은 사람이 한다니까 그냥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는 것,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것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또 아직까지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배려하지 않는다면, 우리 지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성숙도를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런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 마음은 바로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지식은 덕을 세우지 않고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좀 알게 되면 어떻죠? 뭘 좀 아는 척하고 싶고 좀 내세우고 싶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요, 자신의 일평생에 책을 딱 한 권 읽은 사람이래요. 그것밖에 몰라요. 그게 전부예요. 그 사람에게는 다른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죠. 우리도 뭐 좀 배우고 나면 우리 부모님들께 대하는 태도들이 어떻죠? 에이, 엄마 아빠가 뭘 알아, 이게 좀 무시하는 그런 마음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왜요? 저만 그런가요? 지식이라는 게 인간을 참 교만하게 하죠. 그러나 참 지식은요,
알면 알수록 참 지식은 내가 정말 아는 것이 없구나. 세상은 엄청나게 넓구나. 자신을 겸손하게 합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이런 자신의 삶의 기준이 곧 세상의 기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기준이 되어버리기도 해요. 야, 넌 하루에 성경 몇 장 봐? 기도에 1년에 몇 번이나 나오냐? 난 매주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너 종종 좀 빠지더라? 뭐 이런 기준을 들이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과 하는 행동들이 아무리 선하고 올바른 모습일지라도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기준 삼아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 남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도 못해. 이 정도는 해야지. 어떤 그런 모습들은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보다 그로 인해서 시험 들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관심사여야 돼요.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성경에 말하죠. 우리의 얄팍한 지식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이에요. 가는 데마다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관계를 깨고, 그런 지식은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어떤 기독교적 교리, 지식, 그것보다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 바로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은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입니다.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교만함이에요.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누가 봐도 잘못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맞는 행동이에요. 맞는 삶이에요. 옳거든요. 존경받을 만해요. 하지만 그 교만함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자기 우월감에 빠진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입니다. 진짜 그런다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리더가 오늘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저 앞으로 나가서 담배를 한 대 쫙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끝나고 그것을 본 한 지체가 깜짝 놀랍니다. 충격받습니다. 굉장히 시험에 들만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심히 용기 내어 가지고 리더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리더가 하는 말이, 야,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너 그거 몰랐냐? 뭘 제대로 알기로나 얘기를 해야지. 마치 자기가 아는 지식을 사용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충격받은 지체에게 마치 조롱하듯이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모습이죠. 그 리더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정말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네요. 저도 한 가지만 주세요. 뭐 같이 한 대 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술과 담배를 하는 게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가 가진 지식이 내 행동을 정당화하고 마치 과시하듯이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고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배려가 없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조롱하듯이 힘들게 하고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게 바로 헛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헛된 지식. 이런 모습을 지적하면서 9절에서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를 행사할 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지식이 있다는 여러분이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믿음이 약한 성도가 본다면 그가 용기를 얻어 그 사람처럼 우상의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믿음이 약한 성도는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성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동료 성도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뭐를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멸망케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더욱 흔들 수도 있고 그들을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시험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건 뭐라고 해야죠? 망하게 된다고까지도 언급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떤 상황에는 죄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이 아님을 항상 우리는 자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이 종종 우리에게는 죄가 아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그 죄가 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부추기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십시오. 말씀에 의해서, 교회 교리에 의해서, 이 진리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데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내 지식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혼란하게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식, 우리가 맞다고 믿고 있는 그런 기독교적 교리로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꾼 그 한 영혼을 무너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곧 죄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는 그리스도께서 귀하게 여기고 한량없는 그 사랑을 베푸신 존귀한 자들이,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내 동료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오 마이 갓. 평생 고기를 먹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 때문에 형제들이 넘어지게 된다면 평생 나는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형제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권리나 자유를 영원히 희생시킬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바울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약한 초신자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본이 되어야 하면서 어떤 자신의 지식을 내세우고 자유만을 강조하지는 말아야 함을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레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올바른 교리의 지식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차가운 머리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설 명절 연휴가 되죠. 많은 친지분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제사를 지내는 가정도 있을 수도 있고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족 모두를 통틀어서 또 나 혼자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된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가족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공동체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지식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 안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삶으로 나타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그런 삶,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한 영혼이 실족되고 그 지식으로 그 한 영혼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라면 그 지식 아무 쓸데없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교리와 이 기독교적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이 지식이 우리를 영적 교만함 가운데 빠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차가운 머리, 차가운 그 지식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길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온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바람을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주님 아버지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높아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알아는 지식이 그 지식으로 영적인 교만함 가운데 빠져 있다라면, 그 모습이 있었다라면 그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를 지체하고 우리 정죄하고 우리 지체들을 때로는 조롱하듯이 정죄하면서 너 이것도 못하냐? 너 이것밖에 못하겠니? 나는 이렇게 하는데 라고 했던 그런 영적인 교만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께 우리의 죄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겸손함 부어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는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뛰어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따스함을 허락하시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함께 섬겨나가며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명절 연휴 기간 가운데에 우리 가족들을 많이 만날 텐데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가 높아져 있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나보다 낮게 보는 그런 교만한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이 시간 가운데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길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